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찬송가 45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며 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제가 구멍이 났네요. 되지 아니하며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 어제 우리가 고린도서 13장 1절부터 7절을 보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랑은
은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지 라고 해서 우리가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은사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각양 좋은 은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방언하는 은사도 있었고, 치유하는 은사도 있었고, 예언하는 은사도 있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로 그들 가운데 은사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은사를 조화롭게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의 은사가 그 가운데 존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은사들을 우리가 딱 하나씩만 받는 것들이 아니고요, 우리가 받는 은사들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사랑의 은사와 더불어서 방언의 은사를, 또 어떤 이들은 예언의 은사와 더불어서 방언의 은사를, 또한 치유와 또한 예언의 은사들도 여러 가지를 여러분 2개, 3개 여러분 여러 가지 받을 수 있는데, 유독 고린도 교회에 부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랑의 은사들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 밖으로 잘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묵묵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맡겨진 자리에서 여러분 배려하고 친절하고 또한 베푸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랑의 은사들은 별로 잘 드러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랑의 은사들은 점점 사용하지 않으면 은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든다 그러면 우리 교육의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운전을 할 수 있는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 면허증이 있으나 마나한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이 퇴색이 되는 거죠. 어떤 부분들은 참 힘들게 3수, 4수 한 운전면허 10번씩 떨어졌어도 여러분 잘 안 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남들 다 하는데 왜 안 되지? 그런데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실상 차 운전을 때를 잡으면 운전을 참 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면허증하고는 달리 또 실력이 있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계속 또 사용하다 보면 그것이 점점 발전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 은사들 가운데서는 어떤 것들은 드러나는 것들도 있고, 어떤 것들은 이 사랑의 은사처럼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도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은사들이 어디로부터 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것만 우리가 구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드러나지 않지만 또한 이 공동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조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이 사랑의 은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구해야 될 것을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사들 가운데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고 또한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4절부터 7절 말씀에서 2가지 방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첫 번째,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과 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물에 행하지 아니하고 자에게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라고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로 하지 아니하고 라는 것들로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한 가지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모든 것들은 시기심에서 여러분 비롯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하는, 다시 말하면 사랑은 어디부터입니까? 뭔가를 여러분 갈망하고 또한 추구하는 것 가운데서 여러분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소극적으로는 뭐뭐 하지 아니하고 라는 것으로 등장을 하고, 또한 사랑은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필리핀에 이제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연휴고 그리고 내일이 사실은 이 근무하는 날인데 연차 내면 어떻게 됩니까?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월요일까지. 월요일이 또 휴일이거든요. 이 5일 휴가를 받을 수 있어가지고 어제 밤까지 늦게까지 이 차들이 많이 막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도 수협에 오시다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클락에서 우리 형준이 그 가족이 오기로 했는데 오는데 1시간 반이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많이 막혔었던가 봐요. 저는 어제 오후에 밖으로 안 나가서 잘 몰랐는데 뭐 이런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연휴를 맞아서 이동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수요예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귀납법적 성경 연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어떻게 성경을 공부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관찰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그 해석한 부분들을 우리가 적용을 하는데 적용점은 두 가지입니다. 어떤 거냐면요, 하나는 do it 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두 가지의 것으로 여러분 나누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별력을, 지혜를 주시는데 이 지혜를 가지고 하는 것이 뭐냐면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거는 내가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내가 꾸준하게 이 부분들은 뭐입니까? 노력해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노력해서 잘 안 되는 부분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성경에는 구하면 주실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해보는 거예요. 트라이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의 적용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극적으로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도 있지만 또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이 사랑의 진짜의 정의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오늘 8절 말씀에서 사랑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여기서 떨어진다는 말이 뭡니까? 소멸하거나 실패한다는 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도 실패하지도 않는 영원한 가치가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사랑은 하나님이시라고 요한 1서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에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가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은 뭐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그를 믿는 그에게서 난 자마다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뭡니까?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또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을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아도 아무런 열매가 없어 보일지라도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은 오히려 그 이전에 이 사랑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은 뭐라는 것입니까? 언젠가는 다 사라져버릴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모두가 다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패하지 않는데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 나머지 다른 은사들은 언젠가는 그것이 끝이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끝이 납니까?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우리가 천국에서 방언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언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이 그곳에서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곳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사용되질 유일한 은사는 뭐라는 것입니까? 더불어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모든 것들은 어디로 귀결된다는 것입니까? 사랑으로 귀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두 개의 기관이 있는데, 구약에서는 그 기관을, 구약과 신약에서는 그 기관을 하나는 교회요, 하나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는 다시 말해서 사랑의 저수지와 같은 곳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또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사랑이 전파되어지고, 또한 교육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남는 것은 뭐다? 결국에 남는 것은 사랑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 그리고 가정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가정의 형태가 있지만 가정의 제일 중요한 기능, 교회의 기능은 사랑하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가정이 사랑 가운데 있다면 그 교회와 그 가정은 결단코 실패하지 않고 그 가정의 가치는 영원토록 보존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우리 가정, 우리의 교회, 또한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갈등이 있고 이 구조들이 해결되지 못할까? 우리 가운데 사랑이 부족함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이런 사랑이 필요한데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한, 사랑의 은사를 받은 자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목사님이 좀 정말 성질 부리지 않고 가까이 다가가도 안전한 그런 목사님, 사랑 많은 목사님 되게 되려고 기도의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가 사랑이, 그리고 또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참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세대와 세대 가운데 갈등도 있고 지역 간의 갈등도 여전히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 교회들이 앞장서서 다시금 사랑에 하나님이 귀한 일들을 실천하고 사회의 외롭고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가 보담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나라와 여야를 떠나서, 그리고 우리의 어떤 지역들을 떠나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우리가 서로 함께 배려하고 또한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이러한 기본적인 사랑의 은사가 하나님 많아질 수 있도록, 교회가 그 역할들을, 또한 목회자들이, 또한 우리 성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기를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갑자기 사랑장을 쭉 사랑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애들은 뭡니까? 사랑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은 성숙한 사람, 사랑은 어른들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어리더라도 사랑이 많이 받고 자라고, 또한 이 사랑이 풍성한 사람은 여러분 뭡니까? 인격적으로 어른이라고, 신앙적으로 여러분 성숙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여러분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사랑받기만을 원하는데 사랑을 하는 일에 있어서는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기에는 여전히 여러분 그 시각이 좁고 작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연수가 점점 늘어나가면서 우리 마음이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여러분 작아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여러분 마음이 좀 더 열린 마음이 되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에 대하여서 여러분 열려져 있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사랑이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어린아이, 우리 주일학교 때 배운 노래가 있어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사랑이. 기억나시죠? 이민정 집사님 기억나시죠? 예. 우리 민정 집사님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셨다 그래요. 예. 내 마음의 사랑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날부터 싹이 트고 자라나고 있답니다. 이게 자라나서 커지면 뭐가 됩니까? 우리가 어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갓 심은 것은 여러분 뭡니까? 이제 싹을 틔우고 조금씩 자라나는데, 이것이 여러분 언제부터 시작이 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만난 날부터 이 싹이 트고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싹이 트고 자라난 사람들이 여러분 능히 사람들을 품을 만한 자리가 되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가정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성숙한 사람, 나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들이 여러분 서로를 포용하면서 여러분 그 가운데서 여러분 나타나는 것이 이런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요즘 늦게 들어서 지금 결혼 소식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김종국이 결혼을 한다 그러고, 또 누가 뭐 결혼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김종국이 나이가 49인가 뭐 그렇대요. 나이가 좀 많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참 환영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 사회 전체에 주는 메시지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늦게 말고 좀 일찍들 우리 연예인부터도 사회 좀 인플루언서들이 이 결혼하는 운동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뭡니까? 이런 사랑의 어떤 바이러스들이 좀 우리 사회 전체에 좀 이래 퍼져서 좀 현실의 근심들을 여러분 좀 내려놓고, 또한 우리가 여러분 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가운데서 서로 이런 아름다운 가정들이 좀 우리 사회 가운데서도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이 자기 중심으로만 세계를 여러분 받아들이는 데 비해서, 성숙한 어른들은 여러분 그 가운데서 배려하고 여러분 돌아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우리 가운데서 이러한 신앙적인 성숙함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바울은 말합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사랑이 어뜸일까요? 우리의 믿음은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소망의 근거이자 그 내용은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의 기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는 진리이고 하나는 사랑입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공허한 것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가 믿는 이 진리가 그 가운데 능력을, 힘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 가운데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그 진리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으로,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공동체와 또한 우리 주변의 자리들을 사랑으로 채워갈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원리가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고 실천하고 증명할 수 있는, 그리하여서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오늘 이 아침에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고 이 사랑으로 하나님 가정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